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요즘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말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표현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진심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성으로 예의상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영혼 없는 말을 한다라고서 요즘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쁘다고 하는데 진심이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럴 때 영혼 없는 말을 한다. 감사하다고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영혼 없는 말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믿음에도 영혼 없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성경 말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에베소서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는데 그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치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진리, 그 교리에 반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야고보서가 오래전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 말까지 많이 들었던 책이 야고보서가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실제로 진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떠한 믿음일까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예언이 되는데요.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번역을 한다면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그 믿는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다면 그러한 것이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그러한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6절을 보니까 이러한 예를 성경이 야고보가 들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그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평안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솔직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와가지고 말로만 평안하라. 돈이 없어가지고 히터를 틀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 히터 좀 틀고 덥게 지내라.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 거기다 16절에 나와 있는 비유가 됩니다. 16절을 가게 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은 영혼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좀 잘 먹고 다녀라. 말만 그렇게 하고 직접 도와주지 않는 것.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슬퍼하지 말라. 누가 슬퍼하지
않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만 하고 직접 돕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가 16절에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영혼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진짜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죽은 믿음의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죽은 믿음의 특성은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 지식은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도 있고 사역도 남 앞에서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믿음 없이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성경에서 많이 알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도 있고 사역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야고보가 19절에 말이죠. 귀신들도 그거 다 할 줄 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 앞에서 떨기도 합니다. 지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사탄의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또 귀신의 힘으로 행하는 사역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삶에 드러나는 믿음이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짜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고 있다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을 경우는 말만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한 비유가 생각이 나서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비가 하도 그전에도 한번 제가 나눴던 비유인 것 같은데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비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서 해가지고 기도회 모임을 했대요. 그런데 기도회 모임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다 돌아가라고 이런 기도회 안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우산 들고 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고 있을 때 그대로 행해진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면 그것을 믿고서 기뻐할 줄 아는 믿음, 감사할 줄 아는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진정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대각성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성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의 기도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서 그런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